제가 함께 말씀 보실 때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한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은 매이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으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시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쉬지 말고 계속해서 꾸준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1절부터 2절까지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제자사역 명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제 함께 살펴본 부겔로와 호모게네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가정에 대한 복음을 전한 자가 받는 고난과 위로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어제의 말씀에 이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하게 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에게 너 스스로 강해질 수 없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통해서 강하게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의 난관을 헤쳐나가고자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나의 힘으로 헤쳐나갈 때는 결국 그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난관을 헤쳐나간 힘이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난관이 닥쳐올지라도 능히 그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살아가실 때 먼저 나 자신부터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통해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가운데 모든 역경과 난관이 닥친다 할지라도 다른 조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절을 통해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 삼아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였듯이 디모데도 똑같이 충성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서 또 그들이 그 충성된 사람들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 되어 복음 전하는 충성된 사람들로 또 다른 자들이 제자 삼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1세대를 바울로 본다면 2세대는 디모데고 3세대는 디모데를 통해 복음을 들은 충성된 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4세대는 디모데를 통해 복음 들은 자들을 통해 다시 새롭게 복음을 접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 전파와 제자 사역은 이런 것입니다. 제자 삼아 가르친다는 것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 전파와 제자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믿음의 유산, 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은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몇 세대까지 왔습니까?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제자 삼는 사역을 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3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병사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며 그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먼저 4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첫 번째 예로 군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에게는 자신 생활이 없습니다. 정해진 대로 행하며 명령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병사로 모집한 자, 즉 나라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즉 나라를 위하여 복무한 자가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명령받은 것 외에 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군인의 특성들을 통하여 군인의 속성인 충성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으로 실제 피 튀기는 전쟁 싸움이 아닌 그것보다 더 치열한 복음 전투에 나아가지만 군인과 같이 충성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은 운동선수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한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한 자, 즉 운동선수가 법대로 운동 그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반칙을 하면 퇴장당할 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운동선수를 비유하며 정해진 법대로 따르는 성실성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바울과 같은 성실성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운동선수와 같이 성실하게 그 규정을 따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운동선수에게도 운동의 규칙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규칙과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비로소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자의 관은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5절을 통해서 운동선수를 비유하며 성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법대로 경기하여 승리할 때 면류관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법대로 나아갈 때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6절은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의 작물을 수고하는 대가로 농부는 가장 먼저 곡식을 받게 되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수고하는 자도 그 보상을 먼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은 바울이 디모데를 독려하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니 자신과 함께 예수 안에서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한 내용을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7절로 이 세 가지 비유를 마무리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비유를 마무리하며 바울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세번역 버전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총명을 주신다고 말한 것은 결국 자신이 말한 세 가지 비유에 대해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깨닫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셔서 깨달아지기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8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리고 마지막 쪽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의 씨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씨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가 약속된 구원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전하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 이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핵심은 매임입니다. 자신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매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론 묶임을 통해 복음이 나아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고난과 핍박을 통해 복음 전함이 중단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은 절대 사람의 일로서 매이지 않음을, 중단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옥에 갇힌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간에도 전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다 가로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맡긴 것뿐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복음의 역사는 그때에도 여전히 매이지 않고 전파되며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 복음이 전해진다면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을 쏟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힐지라도 택함받은 자들, 즉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꺼이 감옥에 갇힌도 참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태도부터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했으니 디모데도 바울을 본받아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것을 정지하려고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울처럼 본받아서 복음의 전도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의 핵심 단어는 미쁘다입니다. 미쁘다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의 원형을 갖고 있는데 진실된
신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번역과 세번역에선 미쁘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에 진실하다, 신실하다로 번역해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11절에서 13절까지 하는 말은 우리는 미쁘지 못한데, 진실되고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언제나 미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되고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해 바울은 항상 미쁘신, 진실하신,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멈추지 말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함을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저 말로써, 권면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실제로 삶으로 본을 보였고,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살아가실 때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1절과 2절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핵심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복음 사역을 통해 제자 삼으며 나아갑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 삼고, 또 디모데가 다른 충성된 자들이 또 다른 자들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끊이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그것은 안 됩니다. 1절에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하루 살아가실 때, 나아가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생기고,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한 것은 거듭 말하지만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며, 또 오늘 하루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